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당나귀와 함께 길을 가다가 당나귀가 그만 빈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너무 늙어서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농부는 고심 끝에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당나귀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묻어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우물을 메우기 위해서 흙을 파서 함께 열심히 우물을 메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더욱더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만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툭툭툭툭 털어서 발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발 밑으로 그 흙이 쌓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흙더미를 딛고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고 하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런 공경과 또 고난의 우물에 빠져서 정말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절망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과 박해의 흙더미를 쏟아붓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질병 등의 고난과 시련의 흙더미가 끊임없이 우리를 질식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린 당나귀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었지만 이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사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그 고난과 십자가가 사명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사명이고 사명이고 고난이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으심과 사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함께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 그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빛난 구름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 엘리야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이 구원은 세속적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주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본문 말씀은 높은 산에서 변화산에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만났던 그 엘리야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엘리야가 오리라고 한 그 말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와 같은 성령을 가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고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고난,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적인 나라를 혼동하는 사람들. 9절 말씀이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 후에 내려와서는 아무에게도 너희가 본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종종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이하 4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 말하지 말고. 또 마태복음 9장 28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께서 집에 돌아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선행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그것은 먼저 아직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복음 전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인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예수님께서 너무 빨리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버리면 예수님과 복음을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장로들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기 전에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복음이 더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에게 비밀에 붙이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모든 동네들에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셔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선행기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아직 그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변화산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제자들도 그랬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 즉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잘못 전해지면 왜곡된 믿음과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절망,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어떤 의미겠어요? 절망이죠. 그리고 허탈함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금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죽고 나면 저희들은 뭐야? 예수님 때문에 좀 출세해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진정 빨리 깨달은 사람이 가룟 유다죠. 야, 예수님 정말 죽으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고?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겁니다. 팔아 넘기는. 더 이상 저렇게 십자가에 맥없이 죽어버리는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명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과 출세와 성공과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게 해 주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혼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무슨 재물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혹은 이를 반대하는 자들은 다 마귀고 원수로 여기고 싸우고 물리쳐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고 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세속적인 나라의 왕,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리스도로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비밀에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지금도 안 믿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는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전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근데 지금도 믿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질까 염려되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적인 나라, 세상의 나라를 혼동하면 안 된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혼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정치 권력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까? 거림없는 소리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서라도 권력을 잡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낸 사람이 있었다. 10절로 11절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엘리야는 죽지도 않았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요. 근데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분명히 먼저 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그냥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시는데 그냥 사라져버렸죠?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에 대한 질문이에요.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신들이 분명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보았는데 왜 잠시 보이고 사라져버렸느냐는 거예요. 그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고 왜 자신들에게 살짝 보이다가 사라졌느냐는 거죠. 이걸 물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11절 12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이미 왔다고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보다 먼저 엘리야를 보내심으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이 뭐다? 모든 일을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 그럼 회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회복되는 것일까요? 말라기 4장 6절에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이에요.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뭐다?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복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 자녀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죄로 인해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할 것이 바로 할 목적을 가지고 보낸 사람이 엘리야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회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을 이루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백성들을, 자녀들을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거죠. 화목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아하방 시대죠.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바알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또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지요. 그런 기사와 이적과 역사들을 보여주신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이죠.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던 거죠. 그 선지자 중에 마지막 엘리야,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진짜 엘리야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성령을 가진 선지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리스도 바로 앞에서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지금 왔다고 하시잖아요. 이미 너희가 왔는데 너희들이 임의로 대우하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목잘라 죽이잖아요. 돌이키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엘리야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았죠.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여겼다는 거죠. 엘리야.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죠.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엘리야가 직접 오셨다.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또 회개하라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도 했고 엘리야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엘리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돼 봤지만 단순한 선지자요 사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준비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직접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 그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였으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안 믿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 세례 요한이었고 그는 고난을 받았죠. 고난을 통해서 그 사명을 다했다. 세례 요한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버려지는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연결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정치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당시의 유대인들과 제자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반드시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계승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원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로부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했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고 천국 열쇠도 약속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분명한 뜻을 두시고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목적과 삶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는 바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고 착한 행실, 의와 거룩한 삶,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빛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 악하고 폐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손해볼 때도 많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말이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켜주시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라고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 어렵지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권력과 재물을 얻으면 강력한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No!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착각하지 말자. 혼동하지 말라.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돼요. 의롭고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죠.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상으로 가득한 크고 화려한 교회에 하나님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신하면서 진리를 따라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계시는 거죠.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꼬, 이런 탐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리라.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이런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세를 보았고 엘리야를 보았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었던 제자들. 그들은 엘리야를 직접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제 우리의 창조 되시는 하나님 또 그에 합당한 의롭고 거룩한 자녀로서의 회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고 그가 세례 요한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 그 세례 요한은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했듯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회복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또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많은 박해와 시련과 상처와 손해와 아픔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지체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